오늘 말씀은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일이 뭔가라고 했을 때 바벨론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부분에 있었던 바벨론의 심판이 있는데, 바로 19장 앞에 18장 같은 경우는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놨지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그와 함께 더불어서 살았던 왕들, 그리고 상인들, 그리고 선주, 성객,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애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들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보이지 않던 자가 보이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들리는 소리란 것은 거문고, 풍류, 그리고 퉁소, 그리고 나팔, 이런 소리가 들리지가 않았고, 평소에는 들렸던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신랑 신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니까 이런 소리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러나 선지자, 정인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 많이 죽었던 사람들이 그동안 묻혀가지고 사람들에게 발견도 되지 않았는데 발견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런 일들이 이제 18장의 내용이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짐으로써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 후에 오늘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으로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4번에 걸쳐 나옵니다. 이 할렐루야란 말이 4번에 걸쳐 나오는데, 놀랍게도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신약의 어느 성경에도 쓰이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서신에는 단 한 번도 할렐루야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할렐루야란 말이 신약 성경에 딱 4번 나오는데, 그 4번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에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인데, 여호와를 찬양하란 말은 구약의 시편에 가장 많이 쓰였고,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시작도 할렐루야고 마지막도 할렐루야일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신약 어느 곳에도 할렐루야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만 딱 썼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런 것들을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이 그냥 공허한 소리거나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들리는 그런 믿어라, 은혜다, 또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런 공허한 소리를 하게 되면 결국 신앙과 삶은 계속 분리돼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은 실제 자기 삶에서 그 정언이 돼야 되고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대단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말하고 실제 삶에서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방법으로 살아버리면 성경을 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니까.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주는 모든 가치를 뛰어넘어요. 현재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세상에서 주는 것인데, 이 가치를 넘어선 전혀 새로운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살아갈 때 실제 삶에서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는 구원을 경험한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신앙인들이 삶에서는 이 말씀대로 잘 살지 않고 말씀 받을 때는 아멘 하는 이런 정도로 그친다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비전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자기 삶에 움직일 때 가정의 평화가 일어나고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때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줄 때, 그때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단순히 지식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실제 삶의 연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말씀을 봐야 한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사도 요한은 아직 죽음 앞에 들어가거나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고 이 땅의 밤모섬이라는 곳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늘의 비밀을 듣고 있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은 하늘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고난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세상 가치의 바벨론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그 속에서 주는 향락과 쾌락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거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결코 삶과 분리가 안 되고, 그 말씀이 옳으면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건 살아가는 삶의 목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이 옳다면 살아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옳으면 살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참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에 가졌던 두 가지의 의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요람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요람을 확인하면서 얼굴도 익히고 사람의 이름도 익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만나보니까 얼굴하고 달라서 내가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뭐 요람이 없어도 제가 다 알지만은 처음에 오면 사실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요람을 보고 사람을 익히는데 요람의 얼굴하고 너무 다르다, 이게 이제 처음에 놀랐다는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는 그런 마음은 잘 안 들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성경 오늘 또 읽을 때 교독하잖아요. 교독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소리를 제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 자리는 한 100명이 될지 모르지만 60명이 100명까지 사야 될 텐데, 이 정도 사람이 소리를 해도 같은 목소리를 내면 제가 이제 여기에 읽구나, 요 내용을 알아들어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각자 어떤 사람은 빨리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언제 제가 다음 퀴즈를 더 가야 되는지 애매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좀 맞춰달라,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사실 좀 처음에는 의아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둘 다 해결됐습니다. 얼굴도 다 알고, 그다음 말도 해보면, 교독하면 딱딱 맞춰서 잘해요. 그건 다 해결됐지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고 싶은 게, 오늘 보면 허다한 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가 소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먼저 죽었던 선지자들, 주의 종들, 그리고 이유 없이 죽었던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큰 소리로 하는, 큰 음성이 들리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요한이 알아듣더라는 겁니다. 아주 또렷하게. 그래서 한 사람이 이야기했는가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럼 알아듣는다 정도 되면 아주 짧은 문장인가? 그럴 수 있잖아. 할렐루야라고만 했다면 그건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할렐루야 이러면 대단히 알아듣기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긴 내용이고 내용 자체가 달라요. 첫 번째 할렐루야를 하고 난 뒤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만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할렐루야 해놓고 각자 다를 수 있잖아요. 영광을 앞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구원을 앞에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동일한 음성으로 소리를 했다는, 그래야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이제 10절 가까이 되면 10절 8절 가까이 되면 이제 네 번째 할렐루야 하고 난 뒤에 말한 어린 양에게 있도다, 뭐 통치 하나님의 통치하시도다, 세마포 옷을 준비했다, 옳은 행실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뭐 이런 이야기 표현 썼잖아요. 이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큰 소리가 나는데 허다한 무리의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리가 들렸다는 말은 이들의 마음이 일치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 내용을 가르쳐서 이제 이 말을 해야 돼라고 하는 것으로 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극에 보셨는지 알지만 저는 사극을 볼 때마다 신기한 점이 어째 저래 말이 일치할까 합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아주 짧은 문장이에요.
통촉하여 주소서 이 말이나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통촉해달라 뭐 이런 말들을 보면 아주 짧은 문장이고, 이렇게 하더라도 어떤 때는 뭐 말 보면 통촉해달라는 말도 있고 또 다른 말 하는데, 비슷비슷한 말을 그때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도 보면 연극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도 맞추잖아요. 어쨌든 임금이 말하면 요때 요 말 해야 돼, 맞춥니다. 근데 과거에 500년 전에 조선시대 또는 600년 전에 이런 옛날 시대 사람들이 했을 때에 그때도 이렇게 했을까? 그때도 맞췄는데 동일하게 말을 맞추면서 했을까? 아니면 교육이 됐을까? 만약에 맞췄다면 저는 교육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내용까지 일치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듣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듣고 있어요. 그것도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알아듣겠지만 허다한 무리가 같은 소리를 낸다는 건 상당히 예외적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의 답만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성령께서 이들에게 가르치셨다, 감동하사,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는 허다한 무리가 한 목소리 내는 건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모든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했을 때 이것도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누가 한 선창을 했을 때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래요. 그런데 이처럼 내용이 복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목소리로 들려온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을 초월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성령이 그들에게 감동하사,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던 것처럼 이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한 마음이 되었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 마음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런데 한 마음 한 뜻은 제가 늘 강조했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한 마음이 한 뜻이 안 될 겁니다. 자기의 주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각자 살아온 배경과 그리고 살아온 문화와 그리고 살아온 결정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관할 때, 성령이 감동할 때만이 그 교회는 한 목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언제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이 일 후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있는데, 그 허다한 무리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선지자들, 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서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이 할렐루야가 언제 쓰여졌느냐 보면 이전에 쓰인 적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왜 할렐루야를 쓰고 있느냐면, 사실 이들은 이 할렐루야란 말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감동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할렐루야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제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서울 쪽에 부목사로 부임했을 때 설교할 때 맨 처음에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예배 마치고 불러내려더니 앞으로는 할렐루야를 설교 시간에 맨 처음에 하지 마라 이야기하더래요. 이상하잖아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처음에 이상하게 받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했더니 이 할렐루야가 얼마나 큰 감격이고, 이 최후의 승리를 했던 이 하늘에서 천사적 모든 허다한 무리들과 그 감격,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런 큰 감격에 의해서 일어난 이 엄청난 고백을 어떻게 인사말로 할 수 있느냐? 인사치레로 하는 이 말을 하지 마라.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요, 정말 자기가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감동이 돼서 터져 나오는 목소리가 할렐루야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냐, 이래가 야단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언제 일어났냐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이 성도들이 목격했어요. 선지자들이 목격했어요. 그럼 왜 할렐루야로 고백하느냐 하면 자신들은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끝내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자기들이 어찌할 수가 없었잖아요. 왕들은 힘을 가지고 바벨론을 등에 업고 난리가 나고 상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있고 선주들과 성객들과 선장들은 이런 일들로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성도들이 그걸 바라보고 선지자들 그걸 바라보면서 저게 언제 무너질까? 저건 아닌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것이 언제 저것이 사라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일어날까? 최후의 성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막 이런 고민 속에 자신들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눈앞에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이 바벨론,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벨론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이들은 그의 목소리에서 터져 나오는 음성이 뭐냐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고백이 바로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할렐루야가 이전에도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이 여전히 죄악의 도시요, 어둠의 도시요, 사탄의 도시요, 그것이 힘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에 미치고 있을 때마다 성도로서 고통스러워하고 선지자들로서 애통해하며 이 도시가 바뀌어야 될 텐데, 저 사람이 저런 데 끌려다니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히 사탄의 음녀라고 할 수, 음녀의 음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 무너져 버리게 되자 그때서야 승리의 목소리가 할렐루야로 터져 나왔던 소리가 이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렐루야라고 했던 이 소리는 그냥 단순히 했던 소리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그렇게 미약하게 이를 데 없고 연약하게 이를 데 없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옳다라고 가는 사람들을 어찌할 줄 모르던 이들이 끝내 이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걸 보고 기뻐 찬양하는 소리,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뒤에 일어난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면 성도들이 그 세력을 볼 때마다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에 사는 방식대로 내가 살아야만 나도 현재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성도들 볼 때마다 세상을 볼 때 너무 가슴 아파서 이게 아닌데라고 하면 울분하고 한탄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그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무너질 때, 그때 우리의 입에서는 모두 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간 성도가 되기를, 정말 온전한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 순간까지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겠노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자신의 삶의 어둠이 짙어질 때에 그 어둠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에 그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고백이 힘차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런 날을 여러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누르고 있던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 어둠의 세력, 이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 거기에서 딱 이겨내는 순간 여호와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를 해놓고 4번에 걸쳐서 10절까지 4번에 걸쳐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할렐루야라고 불렀던 모습을 보면 할렐루야 부르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 잡았던 그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도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몇 절 나오냐면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럼 왜 이제 이 말 했는지 감이 오잖아요. 자신들은 구원을 위해 살아보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애써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꿔보려고 애를 썼는데 물론 변화가 없대. 오히려 더 악해져 가고 더 그 길이 좋아서 가고 왕들도 상인들도 수많은 사람들도 바벨론을 의지해가 살아가고 점점 더 그래 살아가는 거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그리고 구원하는 이런 일들은 자기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렇구나,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구나, 영광도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구나, 능력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2절 말씀 보시면 한번 2절 같이 말씀을 봅니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자신들은 여기에서 이겨내려고 애를 쓰지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우리란 것을 깨닫고 끝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심판은 어려우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이도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 주신 이도 모두 주님이시구나, 이 고백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손에 있다. 이걸 믿으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조금도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영광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능력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내 능력이 없을 때마다 주님 손에 있는 능력을 구하시고, 구원도 주님 손에 있다고 믿으면 내가 구원할 수 없는, 나의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며 주님에게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속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늘에서 들리는 흑암 무리의 음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를 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보면 연기가 위로 계속, 할렐루야 하는데 소리는 없는데 연기가 올라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래서 두 번째 할렐루야는 연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연기라고 하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두겠지만 바벨론이 모두 심판받고 나니까 바벨론의 그 심판받은 그 연기가 계속 하늘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너무 놀랍게도 세세토록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통치하는 세상의 통치자가 악한 사람, 히틀러든 아니면 로마의 네로 황제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만 죽으면 이제 이 세상은 달라지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그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만 지나고 나면 괜찮겠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죠. 역사에 그런 건 없습니다. 항상 반복되고, 그러면 항상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지나가도 또 누군가 등장해서 이 역사를 또 괴롭힐 텐데, 이 세계가 또 누군가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이어질 텐데, 이게 끊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심판 이제 당하고 7대접 속에 마지막 재앙인 7대접의 재앙이 내려지고 그것도 마지막 재앙인 바벨론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연기가 계속 올라가는데, 세세토록 올라간단 말은 다시는 바벨론 같은 그런 존재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어둠의 세력이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시대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일어났을 때 또다시 새로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없어진다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대단히 싫어하잖아요. 뭔 말이냐면, 천국 가면 초가집 있고 대골집 있고, 그래 여기 잘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 대골집에 살고 여기서 봉사 제대로 한 사람 천국 가면 계집에 산다, 이런 소리 들어봤죠, 여러분? 저는 그런 말 정말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똑같잖아요. 여기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 가서 또 차등된 세상 속에 살려고 합니까? 천국 가면 서로 또 다른 이 지금과 비슷한 계급사회에 살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천국은 모든 사람이 간에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이 그렇게 사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 믿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세상을 그런데 자꾸 그런 세상이 있다고 말해버리면 성도들을 미혹하기는 좋아요. 그래서 봉사시키고 막 불러서 시켜 먹고 이건 참 좋지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천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곳이, 마지막 얘기하지만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곳인데,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또 다른 차별이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세상은 바벨론이 심판되고 나면 끝입니다. 그런 세상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연기가 계속 세세토로 오른단 말은 다시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물질로 사람을 천대하고 그다음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사람을 억압하는 이런 구조는 아예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세상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세상이잖아요. 그걸 안 믿습니까? 저는 그 세상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할렐루야라고 한 이 말은 다시는 이들이 볼 때 할렐루야라고 크게 외쳤던 이 소리는 바로 연기,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주는 이런 지배 구조와 어둠이 주는 쾌락과 향락의 세상이 끝이 나고 주님이 주신 세상으로 계속 이어지는 세상을 말하는, 다시는 바벨론이 주관하는, 어둠이 주관하는,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다시는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서로가 서로의 아픈 일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하는 그런 세상은 우리에게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곳을, 교회를 만들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셔야 돼요. 아픔이 없도록 눈물이 없도록 해보려고 해보셔야 된다는. 근데 이게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교회 안에는 해봐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는 계급도 없어야 되고 높고 낮음도 없어야 되고 어떤 천한 것도 귀한 것도 없어야 되고 모두가 주님 앞에서 귀한 사람인 줄 알고 서로가 자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마음을 맞추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세상이에요. 그래, 할렐루야, 그 세상을 본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네로와 같은 황제, 이제는 다시는 로마와 같은 세상, 이제는 다시는 애국과 같은 세상, 다시는 우리가 이제 그 히틀러 같은 사람들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 주시는 세계는 이 모든 것이 끝이 나고 그것은 연기와 제로만 있을 뿐이다. 오직 주님 나라만 세세뭉토록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 하는 것을 보십시오. 세 번째 할렐루야는 24장로와 그리고 네 생물이 할렐루야라고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인지 봅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작은 자, 큰 자는 누굴 말하냐면 크나 적으냐 높으냐 낮으냐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높고 낮음이 없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종들, 거기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는 우리 모두를 보고 아멘 할렐루야, 다 여호와의 종들아,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소리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 번째 할렐루야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높입시다. 우리 모두 할렐루야 합시다, 이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만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그렇죠? 됐습니다. 통치하시는도다. 이제 드디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지금 이 당시의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 봤잖아요. 계속 왕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성경에도 수많은 왕들이 지나가잖아요. 인간이 통치하는 세상을 봤어요. 어떤 왕은 정말 선한 왕이 또 있고 어떤 왕은 정말 악한 왕도 있어요. 어떤 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도움도 안 되고 자기의 도움도 안 되는 이런 왕도 있었어요. 그냥 지나간 왕들도 있었어요. 도움이 됐든 도움이 되지 않든 다 보면 도움됐다라는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는 엄격하게 보면 문제가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다윗이 있다 치더라도 거기에는 또 가난한 자들도 있어 왔습니다. 억울한 자들도 있어 왔어요. 다윗은 정말 백성들을 위해 살았지만 백성들이 다윗이 살 때 너무너무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 그 안에도 또 마찬가지로 힘든 사람이 있었어요. 인간이 통치하는 세상은 누구도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서도 거기에는 항상 똑같은 문제는 존재했어요. 좀 더 나으냐 좀 더 못하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모든 사람 지도자가 바뀌어도 거기에는 조금 더 좋으냐 좋지 않느냐일 뿐이지 항상 그 안에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드디어 완전한 통치. 어둠이 사라지고 죄악이 사라지고 죽음이 지배하던 세상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탁 펼쳐지는데 마지막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했던 말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와, 사도 요한 정말 놀랐을 겁니다. 밤모섬에 갇혔을 때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배당하여서 그 지도자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 그리고 지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숨어서 예수 믿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상황, 경제적 활동이나 일상적인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의 눈을 들어서 보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는 이 소리가 들려오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볼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이 놓여있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세상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7절, 8절, 제가 이건 장례식 가서 많이 하는 설교죠.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7절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여러분, 이 즐거움은 세상에서 누린 즐거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린 즐거움은요, 딱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불안이나 이런 것은 불안부터 평안은요, 다 평안하려면 뭔가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조건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즐거움도 그러고 술을 마시면 즐겁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즐겁거나 이런 것이 인간에게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자기에 주어진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그 내면을 보면 잘 보십시오. 내면을 보면 그 말은 곧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이 이 깊은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 두려움과 불안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외부적인 조건을 가지고 계속 채우면서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친구를 만나는 이유도 외롭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요, 좋은 어떤 열매를 보면 그걸 기뻐하는 이유는 자기 속에 좋은 열매 없을까 하는 불안 때문이요,
항상 보면 뭔가 상대적인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것이 인간에게 있는 어떤 절곰이나 그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타락이나 타락을 통해서 쾌락이나 다양한 어떤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그런 기쁨, 외부의 어떤 조건에 의한 것도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얻는 기쁨, 딱 이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가졌던 딱 그 모습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로 가면은 마지막 최후 전쟁도 이야기하고 21장, 22장에 가면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쫙 펼치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는 어떤 염려나 근심에 의해서 채워지는 그런 외부적인 것이 채워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딱 있음으로써 채워지는, 이게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느냐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한 거 있잖아요. 아이들, 갓난 아기들 보면 그래요. 갓난 아이들 조금 기어다니고 할 때 보면 엄마가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불안함을 채워줄 때 옆에 사람 뭘로 채워진지 가만히 보면 그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먹는 것이나 어떤 좋아하는 어떤 물건을 줌으로써 그 아이의 근원적인 불안을 없애려고 해요.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들면 그걸로 채워집니다. 채워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릴수록 안 채워지는 것 압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가장 안전한 곳인 엄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있고 난 뒤에 뭔가를 주면 그건 기쁨이지만, 근데 내가 가장 안전한 곳이 없고 어릴수록 뭔가를 주면 그거는 필요하지 않는 것이고 그 울음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시건이 들어가지고 엄마는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안전한 곳이 없으니까 내 손에 뭔가 쥐어진 것이 있으면 그걸로 내 불안을 막은 것 뿐이지요. 그러나 사실 그 속에는 항상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은 누구나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통치하게 되는 그 순간 불안해서 뭔가를 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불안하지 않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주님은 마지막에 그렇게 산 성도들에게 세마포를 준비해서 이제 신부를 단장시키고 그리고 그에게 혼인계약에 이르는 그에게 신부의 옷을 입히고 맞아들이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성도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은가라고 했을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구절을 찾을 텐데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그 앞절에는 안 읽겠는데 앞절 나중에 찾아보시면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딱 이야기.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흠 있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옳다라고, 하나님에게 옳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물로 심판한다 했을 때 모든 사람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노아는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의 아들이 나오는데 세 아들과 세 자부가 나오고 그의 아내가 나오는데 이들도 방주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성경에 기록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방주에서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면 똑같이 노아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방주를 짓는 일을 했지요. 믿음이 구원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한 구절 더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잖아요.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기쁘네. 그럼 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란 말과 마지막 할렐루야라고 했을 때 하나님 통치란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과 동떨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할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믿고 우리 살아갑시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게 형이사학적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현실을 잘 알았습니다. 주님도 현실을 이야기하지요. 현실에 살아간 사람들은 괴롭다는 것 압니다. 힘들다는 것 압니다. 그 속에서 바벨론이 주는 쾌락도 압니다. 그들이 주는 방법도 압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현실적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끝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을 행하라. 성도의 옳은 행실은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을 위해서 혼인잔치에 신부를 단장하는 것처럼 할 것이다. 그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마지막 날 나를 불러서 세마포옷을 입힌다는 사실을 믿고 현재 네가 당하는 이 고난, 로마로부터 그리고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으로 이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걸어가라. 여러분, 저도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는 세상은 우리가 살기가, 신앙으로 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점점 더 떠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와는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실질적인 육체적 핍박과 경제적 핍박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던져졌습니다. 질문이. 굳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날 청년들이, 앞으로 세대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정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구원의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길은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에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신부로 세마포옷을 입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옳은 행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행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판단해 보려고 하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함께 살 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을 증거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대에 살아있는 증언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